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지만 너무나도 오해하고 있는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한번 깊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톨릭과 개신교, 과연 그 차이점이 무엇일까? 왜 가톨릭과 개신교는 분열하게 되었을까? 그리고 개신교는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되었을까? 이런 문제를 한번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내용이 아닌 전혀 숨겨져 있던 역사적 내용으로부터 한번 밝혀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개신교라고 하는 용어가 있죠. 개신교. 영어로 할 때 우리는 이것을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프로테스탄트. 근데 이 영어를 직역하면 개신교란 뜻이 아니죠. 어떤 뜻인가 하면 반역자, 반란자, 저항자. 이 프로테스트라고 하는 말이 저항하다는 뜻이죠. 반역한다, 저항한다. 그런 뜻인데 이것을 우리는 개신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 개신교라고 하는 언어적인 의미는 프로테스탄트가 아니고 오히려 reformed라고 하죠. reformed. 개혁했다. 개혁자, 개신교 그렇게 말할 때는 오히려 reformed라고 우리는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내가 나를 향해서 반역자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죠. 그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나에게 붙여준 이름입니다. 누가 붙였을까요? 캐톨릭에서 볼 때 이 개신교는 우리의 전통적인 모든 것에서부터 벗어나 있다. 우리에게 저항했다 하는 의미에서 캐톨릭 입장에서 개신교에게 붙여준 이름이 바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를 볼 때는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리폼드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개선했다, 바꿨다, 개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루터 이후, 즈빙글리 켈빈 이후의 역사를 개신교의 역사, 종교개혁의 역사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또 우리가 한 가지 이것보다 더 심각하게 오해하는 것이 있죠.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종교개혁. 결정적인 오해.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캐톨릭과 개신교를 비교하면서 잘못된 개념과 언어들을 사용하고 설명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오해하고 있어요. 저는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이 시간 여러분에게 설명드립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말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적인 언어입니다. 내부적인 언어, 내부. 내가 나를 개혁했다. 우리가 우리나라를 개혁했다. 우리가 우리 학교를 개혁했다. 이것은 가능하죠. 그런데 루터가 시도했던 것은 개혁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캐톨릭 내에서 캐톨릭을 바꾼 것이 아니죠. 이미 캐톨릭과 단절돼서 벗어나서 캐톨릭에 대해서 개혁을 요구했을 땐 그건 개혁이 아니죠. 혁명이에요. 혁명과 개혁의 차이점을 우리가 혼동하는 것이죠. 개혁은 내부적인 것이고 혁명은 외부적인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캐톨릭이 오래전부터 부패했기 때문에 루터가 캐톨릭을 개혁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루터가 태어나기 거의 100년 전 95개 논조를 종교개혁을 시작하기 100년 전 1417년이죠. 이미 루터가 태어나기 100년 전부터 캐톨릭은 심각하게 부패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많은 성 프란시스와 같은 많은 그런 사제들이 캐톨릭을 개혁하는 운동들을 많이 했어요. 루터만 개혁을 시도했던 것이 아니죠.
그런데 캐톨릭 안에서 사람들이 개혁 운동을 했을 땐 그건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미 루터는 그 밖으로 나와서 캐톨릭에 대해서 개혁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것은 개혁이 아니고 혁명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종교혁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시간 먼저 시작하기 전에 개신교의 용어에 대한, 의미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오해를 제가 수정했고,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면 안 된다. 그 대신 혁명이라고 하는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과연 도대체 어떻게 해서 개신교가 생겨나게 되었을까? 그것을 우리가 설명하다 보면 개신교와 카톨릭의 결정적인 차이점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루터가 한 게 아니라 장로교 교단 측에서 볼 때는 켈빈이 한 거야. 아니야, 찌빙글리가 스위스에서 했어. 종교개혁자들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한 것은 아닙니다. 종교개혁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일어났던 것이죠. 어떤 흐름인가 하면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사의 시기든지 그 역사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항상 존재하죠. 종교, 정치, 문화. 이것은 역사 방법론에서 이미 야콥 부르카르트 이후에 문화사적인 역사 방법론에서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어떤 시대든지 종교와 정치와 문화는 있는데 역사가 변화되고 발전하는 게 아니라 그 역사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의 관계만 바뀐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설명할 수 있느냐? 자,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 1513년에 나왔죠.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는 1516년이에요. 루터의 95개 논제가 발표된 게 1517년이죠. 근데 이 시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 다시 바로잡으려고 합니다. 여기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1516, 13, 17 시기가 거의 일치하죠.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역사가 움직일 때는 역사의 한 부분만이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역사 전체가 맞물려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가 전 세계를 휩쓰니까 전 세계가 다 거기 팬데믹에 빠져 있잖아요. 예외가 없는 거예요.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역사의 움직임 속에는 시대가 움직이는데 어떻게 움직이냐 하면 종교가 세상의 모든 것을 지배하던 그 교황의 권위가 지배하던 시대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종교의 권위가 흔들리면서 이게 움직여져요. 그러면서 이 정치 분야에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 발표되고 문화 쪽에서는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가 발표되고 루터의 95개 논제는 종교 분야에서 그 현재의 그 역사 질서에 대해서 반대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루터가 역사를 바꾸고 카톨릭을 바꾼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역사의 움직임이 카톨릭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이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루터가 태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잘못된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종교혁명을 시도했고 그것은 루터 때문에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종교의 변화는 카톨릭과 개신교의 변화는 그 역사가 움직이는 그 역사의 분기점 속에서 일어났던 것이지 한 사람, 두 사람이 역사를 바꾸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을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1517년에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교회 정문에 95개 논제를 붙였죠. 그래서 1517년을 종교개혁의 출발점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속에 많은 오해가 숨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루터 자신도 자기가 언제 붙였는지 기억을 못해요.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에 그것이 붙여져 있는지도 확실치 않습니다. 다만 루터가 기억을 더듬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이 1517년인지는 확실치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1517년을
종교개혁의 출발점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여기서 계산해서 이제 그 이후에 종교개혁 기념 몇 주기 우리가 그거 갖다 숫자를 세고 있는데 사실은 1517년이 아니었을 확률이 더 크고요. 시간적으로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루터의 95개 논제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절대로 이것은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아니에요. 여기에 엄청난 오해가 숨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95개의 논제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움직임이 아니에요. 루터가 1511년 1511년에 어떤 일을 겪었냐면 1511년에 면죄부를 재발행합니다. 그 이전에 면죄부를 이미 발행해서 사람들이 돈 주고 면죄부를 샀어요. 그래서 죄를 속죄함을 받았죠. 그런데 지금 성당을 건축하고 전쟁을 하다 보니까 교황청에서 자금이 딸리니까 면죄부를 재발행합니다. 1511년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 이전에 발행했던 면죄부는 무효다. 돈을 아무리 많이 냈어도 그 면죄부는 효력이 없으니 면죄부를 다시 사라. 그러면서 귀족들에게는 1인당 수천만 원을 받고 가장 가난한 먹을 것이 없는 어린아이한테도 1인당 50만 원씩을 받았어요. 이것에 대해서 루터가 결정적으로 반박한 것이 바로 95개 논제죠. 그래서 95개 논제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면죄부에 관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왜 문제가 됐냐 하면 그것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그 종교개혁에 대한 해석들, 95 논제에 대한 해석, 카톨릭과 개신교의 차이점에 대한 많은 해석들이 있는데 그 해석들은 근본적으로 오해로부터 출발한 것이죠. 95개 논제는 종교개혁을 시작하는 하나의 출발점이 아니고요. 루터가 파문당하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됐던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75번째 논제, 95개 논제 중에 75번째 논제예요. 내용은 그렇게 과격하지 않습니다. 교황을 공격하는 것도 아니에요. 면죄부 문제에 대해서 대학에서 학생들과 토론하기 위해서 주제를 만든 것인데 그 자체가 큰 문제가 됐다기보다는 거기에 75번째 논제가 있어요. 그 논제가 뭔가 하면 성모 마리아, 이 성모 마리아 얘기가 나오죠. 그 내용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그러죠. 테오토코스라고 그래요. 성모 마리아를 그냥 성모 마리아라고 부르지 않고 테오토코스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어머니를 능욕해도 면죄부를 통해서 죄를 사해줄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반박을 하죠. 그 내용이 교황의 심기를 건드리고 교황이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루터를 아예 파문시켜서 캐톨릭에서 쫓아내죠. 그리고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가 파문당하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되지만 이것이 종교개혁의 출발점이고 개신교의 출발점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전혀 다른 곳에 바로 종교개혁의 출발점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1520년.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1520년. 1520년에 루터가 팜플렛을 3개 쓰게 되죠. 첫 번째 팜플렛이 무엇인가 하면 교회의 바벨론 포수. 교회의 바벨론 포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잘못된 정치적인 권위 속에 사로잡혀버렸다는 거죠. 이 내용이 뭔가 하면 그냥 교황청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7가지 성례전, 7성례, 7가지 성례전을 3가지 성례전으로 줄여버려요. 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7가지 성례는 견신례, 결혼, 그 다음에
임종 도일에 죽을 때 또 세례를 받죠. 7가지의 성례 중에 4가지 성례를 없애버리고 세례와 성만찬과 참회만 남겨놔요. 세례, 성만찬, 참회. 세례, 성찬, 참회. 이 3개만 남겨놓고 나머지 4가지 성례를 다 없애버립니다. 이게 바로 교황청의 바벨론 포수라고 하는 팜플렛이에요. 이건 바로 뭐냐 하면 제도적으로 예전적으로 성례전에 있어서 완전히 분리돼 버리는 거예요. 교회 제도 자체가 완전히 다른 제도로 분리되는 거죠. 여기서 갈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결정적인, 여기서부터 종교개혁이 종교혁명이 시작되는 거죠. 왜냐하면 카톨릭 교회 안에서 이것을 바꿔보자가 아니라 카톨릭 교회와 전혀 다른 제도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4가지 성례전을 없애버려요. 그런데요, 이게 영세, 견신례, 결혼성사, 그 다음에 종부성사, 이 4가지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생, 로, 병, 사. 인간의 삶의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원하면서 성례전을 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 차원을 다 빼버리고 루터가 세례, 성찬, 참회, 이 3가지만 남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캐톨릭에서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는 사제서품. 이 사제서품이라고 하는 가장 최고에 있는 그 성례전을 아예 빼버리죠. 여기서부터 개신교와 캐톨릭이 나눠지는 겁니다. 2번째 나눠진 이유가 뭐냐면 2번째 팜플렛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소논문의 내용은 뭐냐면 카톨릭과 정반대되는, 이건 첫 번째 교황청의 바벨론 포수는 제도적인 차원에서 완전히 나눠지는 거고, 2번째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책 속에서는 구원을 받을 때는 선행을 통한 공적을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면죄부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선행을 한다든지 면죄부를 산다든지 공적을 쌓으면 구원받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선행은 하나님의 은총에서부터 시작한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선행과 공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다. 교리가 딱 갈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2번째로 이제 캐톨릭과 개신교가 분리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결정적인 게 뭐냐. 이 3번째가 종교 혁명을 일으켰고 개신교를 만든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3번째 팜플렛이 독일 귀족에게 보내는 글. 독일 영주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영주들이요, 더 이상 교황에게 복종하지 마시오. 우리가 튜튼족이 지금 정치적으로 교황의 권력에 복종해서 언제까지 살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항거합시다. 독일의 모든 영주들에게 교황 밑에서 굴복하지 말고 정치적으로 싸워서 권력을 다시 쟁취해라. 민족주의에 호소한 거죠. 그래서 프레드릭 선제후라든지 많은 영주들이 사형 선고를 받은 루터를 자기들이 보호해주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도화선이 돼서 독일과 모든 유럽에 있는 왕들과 영주들이 교황의 권력 속에서 숨죽이고서 마음속으로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다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적인 움직임으로 시작됐던 운동이 정치적으로 완전히 풍지박산돼서 교황청과 싸우면서 완전히 분리되게 되죠. 종교의 영역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종교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95개 논제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루터가 개인적으로 파문당하는 원인이 됐던 거죠. 결정적인 것은 루터의 이 3가지 제도적이며 교리적이며 정치적인 차원에서 카톨릭과 결별되는 이 움직임, 그래서 전혀 다른 새로운 형태의 기독교를 만들어낸 것이 바로 개신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정적으로 개신교와 캐톨릭의 차이는 어디서 차이가 되는가?
지금 이게 설명한 내용을 다 종합해버리면 결국은 은총입니다. 은총에 대한 교리적인 해석이 완전히 갈라져요. 캐톨릭은 뭔가 하면 그라티아 인푸자라고 하죠. 그라티아 인푸자.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은총 퉁뚱 마띠 꿈이라고 하죠. 수학적 점이에요. 이것은 그라티아 인푸자, 주입된 은총이죠. 그게 말하자면 은총이라는 것이 캐톨릭에서는 인간 안에 지속적으로 존재해요. 이것은 지속성을 가져요. 은총이 지속성을 가지고, 개신교에서는 은총이 퉁뚱 마띠 꿈, 루터가 한 얘기입니다. 수학적 점이에요. 여기서는 캐톨릭에서는 은총이 직선적이죠. 가톨릭에서는. 개신교에서는 수많은 점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캐톨릭에서는 은총이 한번 주어지면 그 은총이 지속성을 가져요. 영원히 쭉 내 안에 머물고 있고 여기서 점점 성장하게 되죠. 근데 개신교는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나에게 주어져야 되는 것이다. 점적이고 순간적이에요. 그래서 그 은총이 계속 나에게 반복해서 주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내가 은혜를 받았을 때 그것이 영원성을 갖는 게 아니에요. 계속 나는 은혜가 필요하게 된다는 거죠. 캐톨릭에서 볼 때는 구원을 받고 은총을 받으면 의로운 사람이 돼요. 의인이 돼요. 성자가 되죠. 근데 개신교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은총을 받았지만, 구원을 받았지만 내가 그 구원을 받을 만큼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 성자가 아니고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은총에 대한 결정적인 교리의 분리와 차이가 개신교와 캐톨릭을 구분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모 마리아를 숭배한다, 뭐 전통을 고수한다, 교황을 뭐 성자로 치고 뭐 여러 가지 부분적인 것들을 가지고 캐톨릭과 개신교를 구분하는데, 캐톨릭과 개신교가 나눠지게 된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제도적, 교리적인 완전한 결별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은 캐톨릭과 개신교의 결정적인 차이, 그것은 은총에 대한 이해로부터 완전히 갈라져 있다고 하는 것을 숙고하게 되시면은 그 결정적인 차이를 잘 알게 되실 줄로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종합해 볼 때 개신교와 캐톨릭의 차이점을 통해서 개신교가 우리 자신을 정당화하는 하나의 제도적인 도구로 삼아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개신교의 입장에서 볼 때 캐톨릭을 완전히 정화시키고 개혁해서 개신교는 전혀 다른 새로운 형태의 기독교로 발전했다. 그렇게 개신교들이 생각하는 것도 오해입니다. 캐톨릭의 관점에서 개신교도들이 우리에게 저항했고 반항했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잘못됐죠. 왜냐하면 카톨릭과 개신교를 자기중심적으로 해서는 안 되죠. 각자는 그것을 자기 반성적으로, 자기 성찰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면, 개신교 종교개혁 기념일은 아주 기쁜 날이에요. 우리 개신교도들이 축하하는 날이죠. 부패한 것을 개혁해서 깨끗한 새로운 종교의 형태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또 허구적인 면이 담겨져 있죠. 어떤 면일까요? 개신교를 통해서 우나 쌍땀 카톨리캄 아포스토리캄 에클레시암, 하나의 보편적인 거룩한 사도의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개신교의 시작은 새로운 형태의 기독교가 나타난 것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모습으로 기독교가 부패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대표적인 것이 뭔가 하면 교파가 분열되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인데
자신의 교리를 절대화하면서 또 개신교들 사이에 분쟁이 시작됩니다.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생겨난 것이 바로 정통주의라고 하는 거죠. 나는 정통이고 너는 이단이다. 그런데 나 자신도 이단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 교파 분열을 우리는 빨리 해결해서 모든 교회가 하나로 연합되고 일치되는 노력을 할 때 진정한 개신교로 우리가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